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박철수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www.newlifehouston.org로 가시거나 281-575-1092로 전화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정말 마음에 아픈 것이 우리의 모국이 정말 자살 넘버원 나라로 그냥 세계에서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너무나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그 가치관, 그리고 실패자는 완전히 정말 사회에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그 가치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그 생각과 그러한 그 관점, 그러한 그 습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은 샬롬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나라 안에서도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의 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수준에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삶이 성공자의 삶이었는지 패배자의 삶이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으셨는지요. 그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보다는 오히려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을 지금도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런 도시인데, 아마 우리 예수님이 사실 때는 인구가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 몇 사람 안 되고, 그리고 뭐 다 따져보면 다 친척이고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심지어는 그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그 지위, 이 세상에서 지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죄수로 끌려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빌라도보다 더 큰 분으로 서신 것이 아니라 죄수로 섰습니다. 사회적인 아무 지위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세상 수준으로 따지면 정말 실패자 중에서 실패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돈을 쓰셨다 하는 말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돈 뭐 1불이라도 있으셨다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수님은 전혀 소유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집이 있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주무실 데가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아파트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때로는 뜰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밤이 되면은 그냥 주무시고요. 또 어느 집에서 초대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집도 없으시고 소유도 없으시고 또 교육도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학교를 다니셨다, 어느 학교에서 뭐 아주 유명한 그런 학위를 받으셨다 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저술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어느 뭐로 보더라도 이러한 사람, 세상 수준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그 영향력, 인간 역사상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 있나요? 한 분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되찾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그 생명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가 예수님 믿고 희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회복을 찾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정말 완전히 갈라진 그런 그 가정,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갈라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합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가 얼마나 많으며,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한 민족과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성공하신 분,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인간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성공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저울질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패배한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셨는지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실패를 실패로 그냥 종지부찍지 아니하고 그 베드로를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성공하는 예수님의 아주 귀한 제자와 사도가 된 그 비결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끄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갑자기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깨우침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가르침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게 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같이 갈 거예요. 또 죽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같이 죽을 겁니다. 십자가까지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본심으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말로 그랬을까요? 저는 본심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나는 같이 갈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오게 가신다고 해도 나는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같이 죽을 것이다. 본심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의 그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단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을 굳혀서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바로 그 전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베드로가
예, 주님과 함께 나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지금 믿음이 아주 그냥 굳건한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장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거 어디든지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 자기 의지로는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정말 믿는 그러한 그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내가 믿음이 얼마나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이 오게 가시면 나도 갈 것이요,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그 자기 의지에 의해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의지에서 그렇게 나온 그러한 그 이야기, 이거는 사실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것은 성도 여러분, 그의 그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담대하게 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이 베드로는 실패자로 완전히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야, 내가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요, 나는 담대한 사람이요, 나는 용감한 사람이요,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멀리 뒤에서 따라오다가 너 예수님과 한패하냐 하니까는, 나는 당신 사람을 잘못 봐도 분수가 있지, 나 저 사람 몰라. 그것을 3번이나, 결국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였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가 장담했던 것은 뭐냐? 그의 그 교만에서부터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제일 거침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나의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뭘 안다, 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꼭 코를 높이고 다니지 않아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겸손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을 수가 있어요? 말로 됩니까? 말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너무 교만해, 좀 겸손해져. 아니, 말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겸손해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